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돌보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위기에서부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초유의 사태지요. 예배가 중단되는 거,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정말 초유의 사태인 것 같고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수요 예배, 심야 기도, 또 새벽 기도, 또 다음 주부터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목회자로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예배위원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코로나라고 하는 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생기게 되는 것, 경제적인 손실로 해도요 몇 조 원 정도, 정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그래도 참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대단해요. 저는 오늘 한 얼마 나오겠나 그랬는데 2층에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이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렇게 특송하러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마스크를 전부 밑에다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꼭 구렛나루 밑에 수염 난 것 같이 보이고 장례식에 들어오는 것 같이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할 때 뵈니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분위기가 좀 또 다른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자세도 가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요 그냥 뭐 누워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있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고.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올 거 미리 갔다 오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옷도 정식으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양말도 신으시고, 그리고 예배 1시간 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교동문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주보가 배부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보가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 주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보가 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찾아서 교동문 하기도 그렇고, 성경 뒷장에 가 보면 있지만 또 그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교동문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가족끼리 혹은 구역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이 챙겨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마저도 뭐 전염이 무섭다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철에 타고 다니는데 한 지하철 한 칸에서 150명 탄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서서 그러고 다니는,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탑니까? 그리고 마트는 어떻게 갑니까? 확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끼리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아니면요 괜찮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확진자가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헤어질 때 무슨 짐승 벌레 보듯이 바라보면서 자기만 좀 깨끗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은 성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어디 한번 놀러 가보겠다, 그거야말로 코로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를 갖추어서 예배 드릴 때 장소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 위기 때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서 위기에서 건짐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성경 시편 33편 다윗이 쓴 책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 31편, 32편과 함께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시편 33편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많은 군대, 말 나오죠. 군대의 힘으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체, 한 600명 정도 되는 한 단체의 많은 군대니까 이게 그야말로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이죠. 무기로 무장하고 또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건짐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많은 군대, 조금의 군대가 아닙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의 힘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자, 용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 중에서도 좀 용감한 사람, 이때 당시만 해도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래요. 이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아무리 용사가 힘이 있어도 위기에서 건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면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라죠. 이제는 마병, 그렇죠. 이제 기갑부대입니다. 기갑부대, 군대, 그리고 용사,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기갑부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그랬죠. 그리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적인 이 방법 저 방법으로만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극복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위기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절 말씀에 어떤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난방기 소리 낮추세요. 난방기 끄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마나 군대나 또 용사의 힘으로 위기에서 극복받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경외하는 자를 살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없는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자나 맹수들 앞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우리에게도 이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그 사람을 18절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는 것. 엄마가 아가를 돌본다. 여기 살핀다라는 것은 영어로 take care로 봅니다. 엄마가 아가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가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정말 큰 위기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이걸 잡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저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었는데, 다 됐다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도 추월할 만큼 엄청난 코로나가 이 나라에 발병했어요. 정말 위기죠. 역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 입장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외출도 좀 삼가하고, 또 뭐 마스크도 좀 잘 착용하시고, 마스크도 정 구입하기 힘들면 면으로 만들어서,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자방침 어디서 구해가지고, 여러분 마스크 오늘 끼고 오지 못하는 분들, 착용하지 못한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밤 늦게 10시, 11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오늘 혹시 그냥 오신 분들 나눠주려고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우리 소독제도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소독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갖다가 또 다 집어넣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위기가 있을 때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독제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성도들 봉사하시는 분들, 이번 주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식사 준비 안 하고, 이것도 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감사구나. 그래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식당 봉사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또 이래서 못하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틈틈이 와서 또 기도하고, 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부흥회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날 부흥회하고 둘째 날 부흥회 하는데 점심 드시고, 목사님, 광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해서 교회를 새로 입당을 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뭐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광명의 주품교회 목사님 모시고 하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하는 말 그대로 하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주품교회 목사님 모시고 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박정희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마 인터넷으로 이거 보고 계시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광명에서 무슨 그렇게 유명한 분이 계시겠느냐, 이랬는데 모시고 그냥 정신력으로 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딱 2번 부흥회 하고 거의 쓰러졌다고 보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사님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은혜롭게 부흥회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래도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 해서 중단을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 그래요, 마스크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해결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18절에 17절, 16절, 17절에서 군마도 헛되고 또 군대도 또 용사도 헛되지만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여러분 아이들 낳아봤잖아요.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이 아이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엄마는 다 압니다. 그렇죠? 기저귀가 갈아야 되나? 아니면 우유를 줘야 되나? 아니면 잘 때가 됐는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따라서 위기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경외가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요, 우리 말로 생각해 보면 공경 경자에다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하나님 공경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이 포베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 그렇죠? 공경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 의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33편 8절 말씀에 나와요. 33편 8절 성경을 보면 경외를 이야기하면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해서 경외의 뜻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스러운 거, 뭐 호러물 뭐 해가지고 어떤 공포, 막 걱정, 염려, 어떤 공포, 이런 것을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아담아, 그랬더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거기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약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해. 조금 약해요. 좀 더 되게 약해 한번 해요. 네,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 경자에다 두려워할자인데, 경외의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경외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한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내가 혹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여러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요, 이 예배를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음 차트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죄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한평생 살면서 늘 주님의 뜻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모습 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나서 3장에 가보면, 요나 알죠? 요나 다시 이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패역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큼 죄악으로 관영된 도시, 그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행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 니느웨이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40일 후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서 3장 3절에서 40일 후면 이 나라가
망하리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게까지, 남자로부터 여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에서 3장 끝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보세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보세요.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괜히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왜 이러느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러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땅의 재앙을 멈춰주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 위기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니느웨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의 재앙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간 것, 딴 길로 간 것, 죄악된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쓴 2011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책을 정말 잘 쓰십니다. 존 스토트가 쓰신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88세 때 저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쓴 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제자도라는 책. 그래서 이 88세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8가지의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8가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원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디사이플은 제자라는 거고요. 여러분, 레디칼 하면요 좀 급진적인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The Radical Disciple. 레디칼이 뭡니까? 급진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 레디칼이 그때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레디칼은 원래 라틴어로 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자, 다시 말해서 참 제자, 우리말로 아마 참 제자로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 해서 저 책을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았던 존 스토트가 쓴 책이 저 책이에요. 저 책 첫 장에 불순응이라는 첫 장이 나와요. 불순응, 순응은 순응인데 불순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조들, 사상들로부터 과감하게
그것을 배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조의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격해야 될,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레디컬 디사이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응해야 될 사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 나르시즘이 뭡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래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 나르시즘은 뭐냐? 개인주의예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다른 거 볼 줄 모르는 거죠. 이 나르시즘이라는 것, 자아도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이 교만의 사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입장에서 내가 죄악된 모습, 내 마음에 혹시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내가 이 교회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봉사도 잘하고 제일 기도도 잘하고, 이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라르시즘, 또 하나 맘모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맘모니즘은 뭡니까? 맘모니즘이란 돈 제일주의. 돈이 최고예요. 돈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자식도 있고요. 돈 때문에 가족들 다 문제가 생겨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성도들 간에.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돈 제일, 돈 때문에 내가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사님 관계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돈 2, 30만 원 때문에 목사님 참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고, 돈 2, 30만 원이 그렇게 귀한지. 제가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제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 노예 이제 분회장, 제가 이번 주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노예 분회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또 순서가 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노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로님이 면직돼서 7이 돼서 교회에서 출교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인데 이제 문제가 돼서 7위가 되면서 교회에다가 커튼을 해놨는데 커튼 해놓은 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한테 용돈 준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23만 원인가 얼마가 된다. 그것도 내놔라. 참 맘모니즘이라는 것이요, 돈 때문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돈 때문에 내 신앙 포기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은 30,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 얻었지요. 한 푼도 못 쓰고 목매어서 배창자가 뛰쳐나와서 죽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맘모니즘, 우리 가운데 있는 돈 제일, 내가 좀 돈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치사하게도 만들고, 신앙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일할 때도요, 다 돈 아까운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맘모니즘, 그렇죠? 나르시즘, 맘모니즘,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똑같고 어느 거 하나 잘 믿으면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뭐 독선이다 뭐 이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오직 예수를 오직 주님으로 바꿔버리고, 그래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직 예수예요.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 다 좋은 분이지만 그분들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이 만모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성평등, 참 그러한 조례를 또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사조들, 그런 것들에 내가 물들어가지 않고 참 더 레디컬 디사이플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조로부터 자기 자신이 불순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시편 33편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33편 16절에서 군대도, 그리고 17절에서도 군마도, 그리고 16절에서 용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위기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18절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여기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간 거, 딴 길로 간 거, 그거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 아멘. 죄의 문제예요.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울어야 될 사연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내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이 죄악된 모습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들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분보 귀천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여,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의 잘못된 신앙도 다시 잡아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위기에 빈약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이 위기가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 인생의 신앙의 모든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외하는 자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굶주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요 한번 기도합시다. 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기도해요.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던 것,
내 마음의 교만 다 내려놓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내 영혼이 살 수도 있는 역사,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나라 백성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고, 다시금 이 나라의 기독교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성도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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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